예전에 2014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고통이 왔을 때 이 두 분 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들이 책 내용 중에 임종을 경험한 이 유가족들이 그 죽음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책으로 엮은 그런 것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30분 내내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에 그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30분을 울어야 그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또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후유증을 다 씻어낼 수 있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 30분의 울음을 시작하고 옆 사람이 그것을 측은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겨서 그 울음을 20분 안에 끝이도록 위로하고 강제로 그것들을 막아버리고 울음을 울지 못하게 해서 20분만 울면 아픔에서 금방 일어나고 슬픔을 금방 극복해서 다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 10분의 울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고 그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계속 괴롭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만큼 30분을 울어라. 이 말은 충분히 울어라 라는 뜻입니다. 꼭 30분이 아니고요. 충분히 울어라.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눈물 흘려라 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라. 옆 사람의 위로로 울어야 할 울음을 그치고 괜찮은 것처럼 다시 금방 미소 짓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꽉 찰 때까지 울음을 울어라 라는 것이죠. 20분의 눈물만을 흘리면 그 10분의 눈물이 평생 발목을 잡고 트라우마로 따라온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책 내용 중에 한 번, 그리고 책 맨 마지막 뒷표지에도 이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요약으로 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30분을 울고라는 것은 꽉 차도록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30분은 단순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10장을 읽어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은 배경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성경이 왜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입다라는 사사를 등장시키기 전에 그 앞에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기쁘게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전쟁에 참석했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고 제일 먼저 반갑게 뛰어나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사이죠. 한국에서는 이 입다 사사의 선언을 가리켜서 불의한 선언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죠.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잘못된 약속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룬 선지자일 뿐입니다. 입다를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하게 보는 것이죠. 입다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입다는 기생의 자녀이면서도
기생이 낳은 서자입니다. 어린 시절은 불우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신분제 사회를 돌아보면 녹록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입지전적 인물이 됩니다. 서자라는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보는 것입니다. 흡사 홍길동이나 임꺽정보다 더 잘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를 바라보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보려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를 바라보는 두 번째 기준은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10장을 잘 보시면 암몬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무찌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주 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암몬은 이 입다가 무찌릅니다. 그리고 입다가 먼저 구원자가 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 입다는 왕처럼 삽니다. 흡사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입다의 생애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이것이 성경적 견해와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원하여 딸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인신 공양을 금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께 태워주기든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주기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즉 거래를 맺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뛰어나와 이 승리를 축하하며 나를 맞이하는 것, 이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이라고 얘기하지만 개나 고양이나 양이 승전을 축하하여 뛰어나올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면 분명 자신의 가족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이거나 자녀이거나 부모이거나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뛰어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입다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자적 인물도 아닙니다. 입다는 악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선지자라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입다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나쁜 사람입니까? 그 나쁜 사람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등장부터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입다를 등장시키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한 장을 할애해서 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라는 사람을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땠을까? 현실이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처한 그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어떤 현실에서 입다가 등장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현실은 30분을 통곡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죠.
10장을 잘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 둘라, 사사 야일, 이 소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등장하는데 다른 사사들처럼 그의 이름이 먼저 오르고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등장하는 배경 설명이 길게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기록되었던 모든 또 악을 행함으로의 기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자세하고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즉 소사사들이 이루어 놓은 평화로운 시기에 이스라엘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자기와 국경이 붙어있는 주변의 신들의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급 신들을 섬긴 것이죠. 잡신을 섬긴 것 다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1등, 바알이 2등, 아세라가 3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1등인가? 바알이 1등 1.5등? 인가? 아세라, 암몬, 몰렉 다 섬긴 겁니다. 1등, 2등, 3등까지밖에 없었다면 20장에 오면 신이 한 30등까지 있는 겁니다. 1등 두고 2등 신 두고 3등 신 두고 4등 신 두고 이럴 때는 이런 신, 저럴 때는 저런 신. 이곳에서는 이 신, 저곳에서는 저 신. 부뚜막에서는 부뚜막 신이 있어야 되고 우물에서는 우물 신이 있어야 되고 빨래터에서는 빨래터 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심각할 대로 심각해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신들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해졌는가를 보여주죠. 떨어질 대로 떨어져 그들의 상황은 30분을 울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분을 울어야 될 상황을 입다를 중간에 끌어들여 20분 만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이 10장과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법칙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법칙은 아주 명료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회개를 인정하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입다가 등장할 때는 이 법칙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보내 18년을 괴롭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하죠. 그리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시대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까지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다 아시지만 본문에 입각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회자만 나와도 회개한 걸로 생각하죠.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전에 이미 구원했던 민족들 중 두 민족이 쳐들어왔죠. 예전에 이미 이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법칙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 즉 사사를 선택해 그에게 전쟁을 위임하시고 승리케 하시어 평화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법칙이 깨어졌죠. 그전에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회복시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스타로, 여러 민족의 신들들을 다 데려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겼죠. 하나님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주다가 지쳤습니다. 나 그만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패턴이 깨어졌죠. 회개하면 받아주셨었는데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정 어린 회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분명 10장 10절에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죠. 이르되 뭐라고 회개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범죄하였나니.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죠. 하나님은 회개 회자만 나와도 괜찮아, 그래, 알았다, 고생했다 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 즉 우상의 모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이스라엘의 곤고와 말미암은 근심이라는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곤고는 수고하는 것인데 이 곤고가 자칫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의 곤고, 즉 여호와 앞에 구원을 애절하게 간청하는 수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권고인데 이 권고를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권고가 무슨 뜻이냐면 암몬 자손으로 인한 고통이라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말을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꺼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꺼리는 마음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권고예요. 즉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저들의 본심 속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서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구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붙들어와라 라는 마음이 이게 권고예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었던 권고, 그들의 수고로움이 뭐냐? 암몬 자손의 괴롭힘이 지나다. 이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여호와를 데려와라.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이 진노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는 괴로움이 있었어야 해요. 이 권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우상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암몬 자손의 괴로움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6절을 한국어로 그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더 이상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수고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라는 걸로 번역하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고민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암몬 자손의 압죄를 어떻게 털어낼까입니다. 이건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 티코에 대한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전설들이 많이 있었죠. 껌 붙으면 안 간다. 이런 거.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서서 내려서 봤더니 뒷바퀴에 지나가던 사람이 씹다 뱉은 껌이 붙어 있더라. 이런 거. 그거 다 이제 거짓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죠. 한 사람이 그랜저를 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속도를 막 하면서 이게 그랜저 확 크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봐야지. 막 했더니 어느 순간 백밀러를 보니까 빨간색 티코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랜저인데. 저 티코 주제에. 그래서 속력을 더 내서 막 따라갔더니 막 따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티코에서 내린 운전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은품 가져가셔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랜저를 샀더니 티코를 경품으로 줬다. 이런 뜻이에요. 사은품 가져가세요. 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완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아재 개그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웃지 않으셔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랜저 뒤에 티코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속도를 더 냈습니다. 더 빠르게 가니까 이 티코가 더 바짝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랜저를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속도를 더 냈어요. 그랬더니 티코가 더 바짝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티코가 따라 들어옵니다. 뒤에 딱 서길래 그랜저 운전자가 티코 운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짝 붙어오세요? 그랬더니 티코 운전자가 하는 말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그랜저 뒤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를 맡으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기름 냄새를 맡고 가는 차는 없죠.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회개의 행동을 보이면 회개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름 냄새 맡고 가는 차는 없죠. 그런데 기름 냄새를 맡고 갔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 이방 신상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행동의 회개를 보고 그의 마음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회개라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데 회만 보고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고 이방인들을 보내서 압제하면서도 그 압제당하는 내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 앞에 오기만 해라. 그래서 오면 행동만 취하면 잘 왔다 하고 안아주셨어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멀리서 모습만 보이면 뛰어가는 거예요. 언덕 위의 모습이 보이자 뛰어가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셨던 하나님이세요. 회개의 회자만 보이면 회개의 행동과 마음이 돌아섰어야 하는데 행동만 돌아서면 안고 기뻐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회를 했는데 하나님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를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이방 신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 하죠. 마음까지 와야 한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 반쪽짜리를 회개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20분만 온 거예요. 30분을 울었어야 하는데 20분만 온 거예요. 행동하고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는데 행동만 한 거. 우상신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스라엘은 30분을 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분을 울고 자기 스스로 끝쳐요. 왜요? 20분 울었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거든. 울고 있을 수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그냥 있다가는 이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 울음을 그칩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우리는 믿음의 백성 아니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이만큼만 했으면 예전처럼 이만큼 했으니까 20분 울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저 암몬을 물리쳐 주실 거야. 맞싸워 군대를 모읍니다. 담대함과 뻔뻔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유감입니다. 뻔뻔함은 죄의 결과에 대한 유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뻔뻔함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 이것이 뻔뻔함.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담대함은 죄인인 모습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뻔뻔함은 죄인인 모습이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백성이고 선민이니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기뻐하셔. 그러나
뻔뻔한 자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혹여 신앙의 뻔뻔함을 담대함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나아가야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괜찮고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죄의 결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공고하고 아프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 죄가 걸려서 들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풀도록, 오해도 아니죠. 이 상황이 좋아지도록, 넘어가도록, 그건 뻔뻔한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성도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건 뻔뻔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치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뻔뻔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나오는 자가 아니고요, 이 대단함과 담대함과 뻔뻔함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죄를 반복하면서도 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가 뻔뻔합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성도고 예배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시다가 어떤 분이 그러실 수 있죠. 우리 애가 자꾸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애가 자꾸 어려워해. 일이 자꾸 잘 안 돼. 남편 사업이 이상하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해. 안 드려서. 주일 성수 안 지켜서. 뻔뻔한 겁니다. 그건 뻔뻔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안 돼요. 내가 뻔뻔하니 상대방의 신앙도 뻔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면 11조 안 해서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맞죠. 맞죠. 11조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뻔뻔한 신앙을 담대한 신앙으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품어주시지만 뻔뻔함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날이 와요. 그때가 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회만 보여도 하나님이 품어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함 받다가 똑같이 이 뻔뻔함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날이 와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뻔뻔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회가 아니고요.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언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 30분을 울어야 돼요. 30분을 꽉 차게 울어야 됩니다. 운다는 것은 슬픔 가운데 있고 그 슬픔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요한의 울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세요. 두루마리 안에는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딱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울어요. 두루마리가 펼 자가 없는 것으로 울어요. 왜 울까요? 안 울어도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요한이 울 이유가 뭐 있어요? 울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안 울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울어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으므로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 속에 요한이 그 두루마리가 펼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으로 울 때 인자의 모습을 한 어린 양이 등장해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울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울 자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는 거예요. 30분을 울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울음이 있어야 한다. 너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너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죠.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 편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일에 네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뜻대로 되지만 너의 울음, 너의 기도, 너의 간구, 너의 예배, 너의 찬송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울지 않아도 돼. 예배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필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치 아니하시면 우리 입장에선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시대잖아요. 너의 울음이 있어야 한다. 너의 기도가, 너의 예배가, 너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를 필요로 하신대잖아요. 나의 예배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우리의 울음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에 불림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면 30분을 울어야 돼요. 20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기도해야 하죠. 미봉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20분 울고 입다 데려다가 차차차 아랑 물리치고 야 평화다. 아니에요. 그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입다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같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어요. 누구 손에? 입다 손에.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입다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암몬 자손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야, 너는 기생의 아들 주제. 장로들이 너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대장을 내서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 에브라임을 왜 안 불렀느냐? 우리 에브라임의 42,000명이 저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칼을 차고 전쟁에 불러주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입다가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역사사를 합니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을 죽여요. 이것이 미봉책의 결과입니다. 해방된 것 같지만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일어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너희도 기도해야 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안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니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 중에 있을 때 먼저는 이 울음이 얼마만의 울음이어야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것 중에 일어난 것인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30분을 울려면 30분을 울어야 돼요. 꽉 차게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회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미봉책으로 중간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 그걸 덮고 이기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에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기도하든 않든 내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에게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내가 마음 먹어도 내 손 안에 있어도 너도 네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게 11장이에요. 30분을 울어야 되는데 20분만 울고 암몬이 쳐들어와 깜짝 놀라 그 울던 자리에 일어나 입다를 찾아 들어오는 게 11장. 이건 다음 주에 저희가 볼 것인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과 상관없어요. 방식이 우리와 함께 가시려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함께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운명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30분을 우는 사람은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